할렐루야, 복음, 사랑, 생명의 흐르는 아침 이정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흐르는 아침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됨의 실제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이 마지막 치유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치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셨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도 그것을 어미꾸짖으며 부르지 않도록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립니다. 유다인에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며 거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몹시 싫어하고 경멸하지요. 그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만류합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사회 경제적으로 나중된 사람이며 심지어 육신까지도 나중된 사람입니다. 그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반면 우리의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앞서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왔죠. 그도 예수님께 엎드려 질문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를 만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 경제적으로 먼저 된 사람이었고 율법과 육신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충분히 예수님과 어울릴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아니하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자신의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걸림돌이 된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그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의 후보에서 탈락이 됩니다. 반면 나중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회개하지만 부자 청년은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재물이 자기의 영혼을 회개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회 경제적인 먼저 된 것이 오히려 그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말로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힘차게 외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니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그 눈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며 그의 눈을 치료하셨을까요? 세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은 눈먼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높은 지위를 탐했으며 서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투쟁하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세속적인 권세를 얻기 원했던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먼저 된 것에 함몰되어 흐릿한 눈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맹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건강한 육체가 먼저 된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눈이 멀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더라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나중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속의 눈이 먼 우리의 눈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먼저 되고 싶은 욕망이 나를 자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이러한 욕망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고 있습니다. 세속의 눈에 멀어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이 나의 일이지만 나의 영혼이 나의 일에 참된 만족을 주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환상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이 먼저 진리를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낸다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한번 묵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삶에 먼저 된 것은 무엇이고 또 나중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복음으로 알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속에 일그러져 있는 나의 눈을 정금같이 회복하시고 바르고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견디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